오늘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1부, 2부, 3부 함께 모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다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부만 온 사람은 1부 사람들만 얼굴을 알고요, 2부 온 사람은 2부만 알고, 또 청년들하고 어른들은 또 잘 못 보는데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만 인사할 때 꼭 빠지지 말고 얼굴이라도 익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들으려면 24장까지가 이해되어야 되겠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잠깐 요약해 드릴 테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빨리 성경 전체를 이해돼야 그 말하는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마태가 적을 때에 4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다시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잡혀 갔다 와서 150년 동안 살고 약 400년 동안 침묵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의 동양과 서양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어디를 살펴보면요, 바로 예수님 오기 400년 500년 전에 동양에서는 그 유명한 공자, 맹자, 순자 확 나타났습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침묵이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마태가 쫙 복음을 설명하면서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죄의 끝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가 종말 설교인데, 종말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24장, 25장입니다. 뭐라고요? 24장 이야기 뭐냐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고 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를 들고 그 재림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을 매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게 갈라진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거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설교 요약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25장은 지난주 이어서 그러면 깨어있으라 뜻이 뭔지,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 말하고, 그럼 하루 종일 잠도 자지 말고 엄마 눈 뜨고 있으라 그 말이고, 그러면 오늘 거기서 비유 3가지를 들어주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깨어있는 성도란, 깨어있는 신앙이란, 깨어있는 자세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25장 내용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한 달락만 설교하려 하다가 그러지 말고 전체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겠습니다. 종말에 깨어있는 삶이란. 다른 말로 고치면 우리 예수님이 초림이 오시고 다시 재림이 오실 것인데 이 중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깨어서 잘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지난주에서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잖아요. 그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가보십시오.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주에 그래요. 그럼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종말을 살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지었냐면 오히려 과거에서, 어디에서요? 과거에서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고 살면 굉장히 지혜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70년, 80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70년, 80년 그 살았던 생각으로 20살을 산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르지 봐라. 아무도 안 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미래의 그 예수님의 종말의 입장에서 거꾸로 현재를 본다면 이 현재에서 정말 확실하게 끼어있는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나이에 하지 말고 이 자세에서 내가 사춘기를 보냈다면 그래 안 보내지 씨. 동의하시면 안 합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부를 물을까요? 네, 이처럼 젊은 애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처녀 비유는 가장 한마디로 딱 고치면 이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누구 오는데요? 신부하고 이 들러리들이 10명이 있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혼을 일주일 내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밤에 신랑이 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밤까지 늦게까지 안 올 것이다 해서 등잔하고 기름하고 준비하고 있고, 5처녀는 혹시 늦게 오지 모르니까 보충 기름을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것은 6절에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지혜로운 5처녀만 졸았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명 다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뭐냐? 예비 기름을 준비해놨느냐 안 했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있는 삶이란, 깨어있는 신앙이란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바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한다? 예비된 기름을 미래를 위해서 뭐한 사람이다?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 핵심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결과가 뭐냐? 13절 그런지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고로 열처녀 비유는 핵심이 뭐냐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아이고 기름 준비를 했네 안 했네 그게 준비가 아니고 핵심은 준비다. 준비. 기름이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무엇든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핵심 말은. 한번 받아겠습니다. 네 준비해놨나?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준비해놨냔 말이에요. 준비. 집사님 노인 준비해놨습니까? 노년 준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준비해놨나? 학생 같으면 시험 칠 준비를,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할 준비를, 취업할 사람은 취업할 준비란 말이에요. 준비. 그런 뜻에서 자 그럼 신자는 뭡니까? 이 행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신자는 준비하는데 기다림 속에서 세상이 함몰돼 버리면 준비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막 우리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잔치를 하고 오고 뭐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채와 같이 먹어보고 놀아보고 술 취해보다 그냥 막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지. 그럼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놀이에 둘러 빠져가고 뭐 사당패도 왔네, 막 경도 잘하네, 이렇게 취해버리는 똑같은 원리. 그 유흥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오늘도 찬송도 부르고 오늘처럼 모여가 체육대도 하는데 그만 준비가 모르고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참 교회 좋네, 오늘 체육대 재밌네, 맛있네, 막 그래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그 시대에 그 환경에 그 유행에 물들어 빼고 나면 진짜 기다리는 걸 까먹어버리고 준비도 까먹어버린다. 특히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것들이 부인을 사랑하는 책임감, 사랑에서 책임감으로 바뀌어진 것인데 그 돈 벌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고 막 돈에 버려보고 돈독이 올라버려가지고 막 돈에 미쳐버리고 그러다 보면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버리거든요. 돈만 벌리면 된다. 근데 돈만 벌리면 다행인데 돈도 안 벌려. 웃는 사람은 경험해봤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지 마는 것이 뭐다? 준비하는 첫 번째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 나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질문 안 오는 사람은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 함몰 안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 그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확신할수록 견딜 힘이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는 뭐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데 대답이 하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확신할 때에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내는 준비하는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도 이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만 있다는 것은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기름까지 준비한다는 소리는 신앙과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물론 늘 우리가 언제든지 막 불이 붙어서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약간 또래 끼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때로는 자들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운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식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 갈 때에, 내가 느껴갈 때에 이 사랑이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도, 경제의 어려움도, 가난의 어려움도, 얽히고 섞인 문제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세상에 유혹되기 쉬운 이 끝에서 다시 놓쳤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준비되는 시기 되기 바랍니다. 다시 기름이 준비되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가 준비되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가 준비되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 그랬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겨서 또 5달을 남기고 또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는 땅에 파묻어 놨다가 와서 가져왔다 그 말이지. 다 내용 알죠? 1달란트가 헌금으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금 34kg을 1달란트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목사님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통 우리 유아세를 받으면 통장에 한 20만 원을 넣고 이거 뭡니까 돌반지를 주는데 하도 금세가 사서 그냥 그러지 말고 그만 합쳐서 50만 원 주라 그래서 통장 50만 원 넣어주고 마는데 하도 이 변동이 심해서 이 달란트는 비유 어떡한데 없고 지금 이 금값이 관심이 가버렸는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기회를. 뭐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을 때에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올 때까지 이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다시 회복해라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가 이거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34kg면 지금도 6억, 7억 되는 거야 그게. 뭐 돈이 많아 작아서 뭐 6억, 7억 돈도 아니고 이런 모양인데 몇억 된다고요? 6억, 7억 된다고요. 그거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땅에 파묻어 놨느냐 궁금하네요. 적어놨죠. 어떻게 말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다? 굳은 사람이다.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 됐어? 어디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뭐하여? 무엇을 두려운 겁니까? 지금 무엇을 두려운 겁니까? 실패하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죽는다 이거지 완전히. 실패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뭐다? 땅에 감춰놨으니까 실패할 염려는 없잖아요. 보소서 가져왔다 이래. 자기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주인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만약에 이럴 줄 알았다면 여러분 니도 이 사람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와서 심판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이 달란트에 기회를 주고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합니다. 삼손처럼 손이 세 개처럼 나에게 힘을 많이 주셔서 능력을 주고 돈을 주고 은사를 줘서 해야 되겠는데 왜 나에게 1달란트를? 하나님 그게 아니고 1달란트가 6억 7억 많은 돈인데 그거 사주님 따지는 것은 크기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충성하느냐 충성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작으냐 크냐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면 성도가 많으냐가 자녀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고 작은 데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고 착하고. 그러므로 투자하고 주인을 위하여 기다리는 자세, 즉 깨어있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 재림 올 때까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이 사람은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한 10억, 35억 그까지 되겠죠. 누구는 2달란트는 한 14억, 15억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에게 왜 작게 줬습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다시 기회를 줬다면 깨어 있으라고. 거기에 투자하고 주인을 위하여 이익을 내라는 그 기회를 줄 건데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내가 겁내려 하고 두려워할 시기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시간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리들이 뭐 봉사하자 시키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말 뜻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종말을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죽고 나서 다음에 하죠. 그러므로 악은요, 어떻게 악이냐? 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요. 오해하는 게 오해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 모은다. 그럼 하나님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사기꾼 아닙니까? 그럼 말라고 달란트를 줍니까? 그럼 주지 마지. 또 안 주고, 우리 군대 가처럼 돈 1,000원 주고 그 밑에다가 시키잖아요. 빵 사고 오고 통닭 사오고 그래갖고 김밥 사오고 나머지 용돈 니 해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걸 하나님이 똑같은 것이요. 우리 중고등부 것도 뭐 빵 스틀맨처럼 돈 1,000원 주면서 빵 사오고, 그래 호떡도 사오고 찐빵도 사오고 그 용돈 니 해라.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봐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옛날처럼 깨어있었느냐 못 깨어있었냐, 그걸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패의 두려움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훈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나도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도 가만히 있는 게 막 1등보다 욕 안 듣고 막 모난 돌에 정 맞는다 막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이등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충성된다는 것은 뭐요? 직분을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기다 보면 앞에 찬양팀들, 와 이는 뜻보이니 갈만하대. 주차 관리, 3D 업종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3D 업종이 있잖아요. 세상만 3D 업종이 아니라 교회 3D 업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주차 관리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두 번째 3D 업종이 뭡니까? 식당 봉사. 세 번째 3D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그 새끼들 말하는 새끼들 걸어 품고 안고 얼레고 달래고 통닭 삼이고 찐빵 삼이 홉도 사무도 묵고도 교회 안 오고 새끼들. 그게 3D 업종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 뭡니까? 성가대, 찬양대 앞에 탁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이 끝에 결론이, 달란트 비유 결론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뭐 한다? 이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준 줄로 믿습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안 그렇죠. 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빵달란트, 그렇습니까? 빵달란트 아무도 없어요. 다 주었는데, 내가 그거를 뭡니까? 인식도 못하고 있을 뿐이면 더 큰 죄입니다.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기회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언제 죽을 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하니까 자기는 죽기 3일 전에 영접하고 갈 거라고. 그리고 충성되게 성경 다 하더라고. 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셔서 이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도요, 한철이거든요. 요즘 메뚜기 하우스 속에 키운다던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는 뭐하라? 준비하는 사람. 달란트 비유는 뭐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뭐라고요? 양염소 비유는 아시죠? 마지막에 양,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 가른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른쪽 왼쪽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니는 왜 오른편에 양에게 하는 말이 34절이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는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왜? 이유가 뭐냐 하니까 35절에 내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될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뭐 했다? 돌봤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말해요. 우리 예수님 기억 안 그랬는데요. 이래 말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래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리고 41절에는 왼편에게 왜 이래 안 했노?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께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답이 45절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땅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은 것은 누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초림에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여기에 중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끼어 있느냐? 바로 마지막 이 때에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시각을 가져야만이 이때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게 됩니다. 그 목자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이 판단한다 아닙니까? 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판단 기준을 알아야 그 살 거 아닙니까? 판단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내가 스스로 깜짝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뭐 할 때요? 그때 했던 행동과 말을 보면 판단 기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했던 행동과 말이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 잃어버린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가서 문둥이 심은 집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돌봤던 그 판단 기준을 이 시간 똑같이 들고 있다고 말이죠. 즉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고 그 당시에 말했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그 기준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박수 3번 칠까요? 시작.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졸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살았던 이것이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5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요 18장 10절에는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먼 여기지 말라. 나는 설교는 부지런히 잘 하는데 나는 이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각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이 시각을 갖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탁 적용하니까 갑자기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못 하겠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 뭐냐? 양과 염소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긍휼의 마음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의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기준으로?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깨어있는다는 뜻이 뭡니까? 바로 과거에서, 왜?
미래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미래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과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게 돼요. 미래에서 뭐요? 과거로 와야 깨어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뭐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뭡니까? 부모가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깨어있는 것인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류들이 기도도 없고 묵상도 없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뭘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삶.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를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처럼 자기 생각에 잡혔어. 뭐요? 가장 크시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괴치지 않은 데서 모은데,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오해해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푸는 것이 자상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그래서 기회 줄 테니까 이 살아있을 기회 동안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 근사로 활용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남기라. 그게 바로 뭐 하는 삶이다? 깨어있는 삶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판단 기준은 옛날에 살았던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살았던 게 뭡니까? 옛날에 가난한 자라, 긍휼이 빈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듯이 지금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들을 따라 연습하고 사는 것이 뭐다? 깨어있는 삶이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은 깨어있으라고 종말에 설교를 했고 25장은 새 비유를 들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가 깨어있는 삶이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지금 있는 거 말고 지금 있는 거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든 돈을 준비하든 건강을 준비하든 다음 세대를 준비하든 준비하는 삶. 옆 사람 바로 당신은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작. 돈 이러면 안 되고요. 뭐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요? 핵심이 준비한 게 끼어있는 게 어떤 게 끼어있는 거라고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건데 달란트 비유는 어떤 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뭐 해라 말이에요. 가만 갖고 있지 말고 땅에 파묻지 말고 올 때까지 활용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 밥 먹고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거든요. 요 사람 보고 호진이 밥 먹지 않았나. 시작.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 비유.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한 것을 너도 지금 그리 하고 있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그것이 뭐한 거다? 깨어있는 삶이다. 그 말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하게. 왜냐하면 이거 그거나 흘려들여 버리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24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24장, 25장이 종말 설교를 그랬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인데 24장은 결론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그럼 25장은 어떻게 깨어있으란 말이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종말에 깨어있는 삶이란.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뭐 해란 말이야?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나는 뭐 준비할 건데? 건강 준비, 은사 준비, 돈 준비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이것들이 뭐다? 준비하는 삶. 약 물었죠. 네 뭐 전망이 있냐고. 시작. 목사님, 나 죽을 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나눠버려야 확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세일에서 깊이 있게 나눠버려야 바뀌는데, 깊이 있게 나눠보면 떠나본다면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천만 다행히 오늘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만 다. 두 번째, 무슨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깨어있는 삶이 뭐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땅속에 마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100년 살 자신 있습니까? 정중히 맞춘 돈 벌 자신 있습니까? 무조건 아니다 하면 된다 되겠죠. 그러면 이 주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주님 올 때까지, 내 생명 부를 때까지,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많이 아니고 충성이잖아요. 충성. 우리 충성합시다. 기회를 활용합시다. 기회를 섬깁시다.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섬기는 게, 여러분, 내가 살아질 때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나중에 늙고 나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깨어있는 사람 말을 뜻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사랑과 긍휼을 베푼 자에게 희는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위를 해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뭐요? 열천의 비유에서 뭐라고요? 준비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요? 다시 기회를 준 거라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이자. 또 잘못 적용하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도우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사랑을 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것이 새 생명이, 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된 줄 알게 해주시고 밤에나 낮에나 주님의 생각할 때에 잘 때나 깰 때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 부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성비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주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있어. 영원한 주. 하늘의 기쁨을 주
형제님들만 2절입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우리 다 같이 1절로 마치겠습니다. 1절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낮에나 주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부, 2부, 3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도 궁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영혼이 있습니다.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꼬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의 보기에는 괜찮은지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이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달란트 사람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양과 염소처럼 다닐 때에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긍휼을 나에게도 베풀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이 체육들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작은 자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